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아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점 왕이 있었더라.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에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다 같이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선택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오늘 22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도 죽게 되고 남쪽 여호사밧 왕도 죽게 되는데 두 사람의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처음에는 정치적이나 군사력에서 어떻게 하면 좀 강대한 나라가 될까 해서 자주 타국에서 자기 나라를 침략해 오니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좀 힘을 얻을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처음은 좋았습니다. 장인 어른이 버텨주고 있고요. 또 아내도 자기의 잘하니까 좋은 것 같았는데 이 아내가 데리고 왔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섬기면서 백성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를 다 죽였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가운데 좀 뭔가 풍요로운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저주가 와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모두가 다 굶주림 가운데 죽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가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욕심을 갖고 끙끙 앓다가 자기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래서 자기 아내의 계략에 의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와 네 아내가 비참하게 죽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가 꾀를 부려가지고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돼요. 아람 나라는 강대한 군대가 와서 두 번이나 저를 어렵게 할 때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만은 베나다 왕을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놨어요. 그래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한 다음에 3년 동안 기다린 조공을 안 바치니까 내임대로 된 것처럼 생각해서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가면 죽는다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고 전쟁에 들어갑니다. 꾀를 부렸어요.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자기는 일반 병졸의 옷을 입었는데 우연히 싼 화살, 현양에 쏜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싼 화살 때문에
이 갑옷 솔기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서 죽게 되느냐? 그러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죽여서 그 피를 걔가 핥아 먹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어맙니다. 내가 정말 손잡으면 잘 살 것 같았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인간의 욕심 가운데서 자기 우상을 섬긴 아내의 말을 들었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이 자기를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제거해야 될 텐데 백성들이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산당을 남겨둬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은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뭔가 화평을 조모하려고 북쪽 이스라엘과 화평을 조모합니다. 아방과 화평을 조모를 해서 참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그 딸과 정략 결혼합니다. 자기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과 더불어서 이 아방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정략 결혼이 좋은 것 같았지만 누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왕가 해야 될 텐데, 같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 아방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서 나중에는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그러니까 이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중에 죽게 됐을 때 이제 이 아달랴가 왕위를 차지합니다. 모든 사람 다 죽여버려요. 왕자를 다 죽여버리는데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자기 고모가 살려가지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한 번 선택 잘못하면 어렵습니다. 내가 오늘 눈앞에 보기에 좋다고 힘을 얻는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는 등지면은 그 길이 어렵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사밧이 참 잘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3대 왕 중에 하나인데 잘 섬겼던 왕이지만은 산당을 남겨놓았다. 그리고 일단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방과 더불어서 정략 결혼을 했지만 중요한 건 화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터전을 두었냐가 중요해요. 한 말씀 가운데서 화평을 도모해야 될 텐데 일단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 아방과 더불어 결혼했다가 그 딸 아달랴가 와서 그 아버지 완전히 멸족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명맥이 이어가는 은혜가 있었어요. 선택 잘해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 내 마음이 안 든다고 좀 힘들다고 쉬운 길 가면 어려워요. 예수도 말씀하셨잖아요. 쉬운 길로 가지 말아라. 넓은 길 가지 말아라. 그 길은 처음 좋지만 완전 죽는 길이다. 좁지만 힘들지만 말씀 따라서 그 길 가라. 그 길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 말씀 따라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말씀대로 승리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사밧은 도덕적인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상 신전의 남창들이 남색하는 자들이 그 신전에서 섬기고 있어요. 그때 다 남색한 자를 다 쫓아내게 됩니다. 과방에 쫓아냈어요. 많은 도덕적인 계획 가운데 남색한 자의 추방을 이렇게 앞세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남색을 가증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남색이 뭐냐? 오늘날 동성애와 같아요. 이제 이 동성애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동성애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무슨 말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자기의 성적 취향, 다시 말하면 중독과 같아요. 담배를 피는 사람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처럼, 마이크하는 사람 마이크를 끊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하는 것에 합리화를 시킨 것이지, 끊을 건 끊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적 취향,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합리화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끊어야 돼요. 요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쉬운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동성애자들 다 거기 가고요. 요새 어떠냐면은 이 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성을 차지한, 내가 남자인데 나 여자가 살면 좋겠어, 나 여자야, 그러면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여자 화장실 남자 쑥 들어가 봐요. 너 왜 들어가? 나는 여자야. 그런다고 인정하면 되겠으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 속에서 그 소수의 인권 때문에 다수의 모든 평화가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은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남색하는 자들이 같이 있을 때 과감하게 쫓아내서 여호사밧이 잘한 건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다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이 동성애자들을 정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물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전도여행 때 힘들다고 도망가서 바울에게 큰 에너지를 손실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바울에게 너무 엄청난 도움이 된 것처럼 사람은 다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범죄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가능성이 있으면 품어줘야 돼. 누구든지 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이거 보면서 품어주면 언젠가는 성령 역사의 변화가 되는데 정지하면 안 된다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이 뭐냐면 쉽게 남을 정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볼 때 주님이 다 용서했어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자들에서 함부로 돌파미를 하기보다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 거기 동참해서는 안 돼.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녀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도덕적인 면에서도 이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과감하게 자기들의 신전에서 남새가 한 자를 몰아냈던 것처럼 잘못된 몰아내고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바른 통치로 이제 남쪽 유다의 군사를 아주 강화시켜서 에돔을 정벌하고 에돔의 섭정왕을 두었어요. 에돔이 이제 힘이 있었지만은 에돔을 정복하고 자기 이 남쪽 유다의 섭정왕을 두었는데 무역도 크게 활성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에숑 게멜로 이제 배를 보냈는데 파선하게 됩니다. 그가 파선했을 때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나하고 손잡아서 우리가 배를 한번 만들어서 좀 무역하는데 도움이 됩시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감히 거절했어요. 아합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왕과 손을 잡았을 때 어려움이 있었던 걸 알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쉽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아시아 왕과 손잡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 좋습니다. 성경에는 돈이 나쁘단 말을 안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의 근본이라고 했지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청부가 있어요. 청빈도 있지만 청부, 깨끗하게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갖고 잘 사용해야 될 텐데 이걸 잘 사용 못하니까 오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돈 가지고 있어서 자기만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한 동안에 빌려준 거잖아요. 여러분 갈 때 가져가고 있는 거 있어요? 하나도 가져간 것도 없어요. 돈도 못 가져가고 아파트도 못 가져가고 아파트도 이 자동차도 못 가져가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돈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돈은 좋은 거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그것이 일만하게 악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아시아 왕이 배가 파손됐을 때 같이 도와서 무역하는 데 도움이 되자고 했을 때 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손잡고 쉬운 길로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더불어서 가뭄들에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라를 빼앗기지 않고 올라오게 되는데 많은 물질을 갖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 조카 롯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는데 양치들 가운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양치들 가운데 풀을 더 좋은 데서 먹다가 먹으려 하다 싸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주인인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과의 관계에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선택권이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우리가 삼촌과 조카지만은 이 종들 때문에 싸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뭘 느꼈냐면 내가 살려고 했지만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사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내게 약속 같은 거 다 뺏길 수밖에 없는데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은 얼른 보니까 물된 동산 같은 수할 땅, 소돔과 고모라의 땅 선택합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할 수 있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을 했으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죠. 근데 덜커덩 가버리니까 장막 안에서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거기 나와라. 거기서 속상해가지고 나와라. 동서남북 바라보라. 본 걸 놓아내 주겠고 조상 네 자손에게 주자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조카 롯이 간 소돔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멋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우상을 섬기고 남색하는 자 다 있어서 거기를 완전 불로 태워버리게 되는데, 결국 믿음으로 출발했던 조카 롯이 나중에는 아내도 소금기름 되게 되고요, 사이들도 농담으로 했다 다 죽고 말아요. 두 딸들이 우리 아버지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 먹여갖고 첫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가 동침하고 둘째 딸이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영영토록 하나님의 전에 오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수락을 전락하고 말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손에 볼지라도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된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면 내가 노력이 어디야죠? 하나님 길 열어줘야 잘 될 줄 믿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 뗄 때 돕는 은혜 주셔야 잘 되는 거지, 내 힘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배가 파손되었을 때 아시아가 선님을 같이 동업합시다, 배를 만들어 같이 무역합시다 할 때 거절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사밧을 아주 복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살아갈 때 선택의 과정 속에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합처럼 일단 잘 되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엣발의 딸 이세벨을 선택했던 아합이 비참하게 죽게 되고 그거에 속에는 모든 백성도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선택 하나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 선택하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더디건같이 먼저 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이 잘 섬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백성들 편하기 위해서 산당을 넘겨둔 아쉬움이 있었고요, 대신에 그는 남색한 자를 다 완전히 쫓아냈어요. 백성들이 원망 들 수도 있지만은 남색한 자를 과감하게 쫓아내게 되고요, 경제적인 체면에 있어서 군사를 강하게 나가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 아시아 왕과 손잡을 때 손을 잡으면 거절하면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복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뭘 선택하기 원합니까? 넓은 길, 쉬운 길은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다. 힘들고 어려도 주의 말씀 따라 살면 이 길은 좁은 길이 어렵지만은 나중에 복받는 길이라고 했는데,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